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됐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겨울에는 사실은 우리처럼 막 추운 겨울이라기보다 우기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전쟁이 잠시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장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10장에서 암몬의 나하스가 죽었을 때 암몬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암몬이 오해를 하고 의심을 했죠. 우리를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염탐하고 칠 기회를 노린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옆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판단과 느낌을 이제 믿어버리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걸 오해라고 부르는데, 오해가 사람을 열어 죽입니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뭐 이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이미 자기 속엔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10장의 암몬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 해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기회조차 암몬이 주지 않았고, 그냥 다윗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먼저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뭐 그렇게 33,000명이나 모았는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던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아람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기로 했다. 이게 지난주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우기로 이제 들어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멈추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봄이 됐을 때 다시 전쟁을 속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 자손을 이기고 라빠성을 에워싸고 이제 정말로 전쟁을 끝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전쟁 한가운데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을 이제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군대 장관 요압과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죠. 11장은 밧세바와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단순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확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제는 모두가 전쟁에 나간 그 순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거기서 죄를 짓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안 있고 전쟁에 같이 나갔다면 그럼 달랐을까요? 당연히 달랐겠죠. 당연히 11장의 죄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 비슷한 느낌의 죄를 다윗은 분명히 저질렀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낮잠을 잤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낮잠에 핑계를 대는 일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잠을 잤기 때문에 생긴 죄가 아니고 11장의 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저지른 겁니다. 낮잠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됐을 수는 있는데요, 낮잠을 뭐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는데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저지른 겁니다. 다윗 속에 그런 죄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간음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뭐 금방 나오니까요, 자기의 죄를 모두에게 속이려고 완전 범죄를 계속 계획하고 여러 번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또 뭐 술도 먹이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낮잠이랑은 어떻게 보면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이 낮잠을 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틀린 말인 거죠. 낮잠이 이런 죄를 만든 게 아니고 다윗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실체예요. 실체.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주 이유를 찾습니다. 그거를 없애면 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근데 성경은 우리 문제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우리에게서 찾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뭐 낮잠, 낮잠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단순해요. 분명하고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한 가지 사실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소리만 정직하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주 잘 본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왕이 됐습니다. 처음 목동으로 시작할 때도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갔을 때 아들 몇 명 있냐? 7명 있다 그랬나요? 근데 다윗은 8째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고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돼 있어요. 한 목동이 여러 가지 일을 거친 후에 왕이 됐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게 아니고 다윗은 다윗 자체로 기뻐하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중심, 내면을 보지 않고 외부적인, 표면적인 거에서 뭔가를 자꾸 찾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보여지는 무언가에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말을 자꾸만 해요. 자기에 대한 설명을 자꾸 외부적인, 표면적인 걸로 말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거는 자기소개가 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내 직분이 뭐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사역을 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그거는 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왕이야, 왕이 됐어, 그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 다윗이야, 이거 물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외부적이고 표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거든요. 결국에 다윗이 다윗 되는 가장 큰 비결은 왕이라는 이 명찰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 목동으로, 소년 다윗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코울릭의 어린아이로 돌아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표면적인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직분과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우리가 설 때, 멋부리지 않을 때, 포장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 데가 없는 겁니다. 거기엔 내가 누군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몇 계신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이 없이는 구원의 소망조차 없었던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기준이 될 뿐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모두가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자,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진 거죠.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자고 깼다는 말이고 말 그대로 낮잠 잤는데 저녁 때 깼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남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낮잠 자다가 저녁이 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당연히 피곤하면 낮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낮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영적 몽롱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그건 잠을 자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어있기는커녕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죠. 그러니까 낮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침 경건회 때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는 뱀과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최근에 나눈 내용 중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 유혹이 뭐죠? 유혹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혹은 좀 사실 다릅니다. 세상에선 유혹을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관점으로 자꾸 풀어요. 유혹을 세상에서는 뭐 돈, 성, 권력 이렇게 유혹을 자꾸 풀려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적인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첫 시작,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은 뭐냐면 사실 그건 하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를 가장 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 앞을 봐, 네 상황을 봐, 네 형편을 봐,
그런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를 하겠다고 까불어? 네 주제를 좀 봐. 이거를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거든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무언가였어요. 처음에 선악과는. 그거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 보였죠. 사탄의 그 유혹을 듣고 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온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헌금, 특별히 11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사실상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선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본 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죠? 아깝고 싫고 못하겠고,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정도로 인식을 하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말하죠? 헌금에 대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사실 죄 이전의 선악과를 보던 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아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놨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선악과가 여러분 불편하고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너무 싫죠. 아니, 먹지 않아야 되는 거면 숨겨놔야지, 당연히. 먹지 않아야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 두냐고요. 상식적으로 왜 동산 중앙에 둡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있죠. 고난이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이 진짜 나쁜 거였다면 없애주셨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꽁꽁 숨겨둬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 고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두셨어요. 누구나. 고난은 선악과랑 똑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고난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애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그거를 딱 두셨어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 선악과를 통해서 그거를 매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 잠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책이라 그랬나? 책 이야기 같은데, 하여튼 우리 거기 그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 인생은 폭풍을 어떻게 피할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어떻게 춤출까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폭풍이라 그러면 다 어떻게 피할까의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의 기독교의 사실은 나약한 모습이었죠. 다 그냥 어떻게 피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뭐 코로나 막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 우리만큼 이렇게 모든 걸 다 싫어하는 부류도 없어요. 다 싫대, 다 싫대. 예. 근데 그것도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 그것도 무섭고 그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죠? 폭풍 속에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어떻게 견딜까도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어떻게 춤출까에 관한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춤출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우리 시간과 인생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로 시작한 게 아우니츠거든요. 2012년에 첫 아우니츠는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하여튼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다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얘기 나오다가 아우니츠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어쨌든 근데 뱀이 그 시선을 바꿔버리니까 선악과를 정말 다른 걸로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였거든요, 선악과가.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더 유명하게 하고 더 인정받게 하고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 보이게 한 거죠. 그게 죄의 유혹이죠. 사탄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보게 하려고
매일 하여튼 사탄은 합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보게 하려는 거죠. 상황을 더 커 보이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그 결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 불편한 존재, 우리를 막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마 저도 불편한 존재를 만들어버릴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영적 몽롱함이거든요. 영적 몽롱함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 판단, 하여튼 뭐 자기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영적 몽롱함입니다. 분명한 성도의 기준이 사라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 감정과 판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이죠. 고린도후서 5장 들으면 뭡니까? 믿음 없는 삶이고 성도됨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싫었거나 혹은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혼자 남아있는 이유는 다윗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졸렸으니까 한숨 잤죠. 깼어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그게 저녁이었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거닐다가 옥상이 다른 건물보다 당연히 높았겠죠. 다윗 왕이 사는 건물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고 비몽사몽간에 봤으니까 예뻐 보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이 시키는 대로 여인을 불렀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뭘로 꽉 차 있습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편한 대로만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낮잠의 문제라기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뭐 어떻고 골리앗 이겼고 뭐 고난을 견뎠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딱 고발하는 거야. 다윗의 실체를 보여줄까? 그럼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의 포장된 모습들을 봤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골리앗 이겼고 고난 이겼고 그 결과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다윗도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잊어버린 거죠.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이겼고 막 고난 이겼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일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까지 생긴 거 아시죠? 도대체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거기에 열광하냐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정말 예전부터 재밌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이렇게 이긴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여기 왜 열광을 하지? 거기다가 물맷돌 하나 딱 가지고 던진 거 가지고 거기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거기 왜 열광을 하죠? 도대체 사람들이 부러워서. 자, 성경이 정말 그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니네 부러워해야 돼. 다윗처럼 기도만 많이 하면 물맷돌 하나로 딱 골리앗 물리칠 수 있어.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걸까요? 니네도 잘만 하면 목동에서 왕 시켜줄게.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잘 나가 보이는 영웅의 모습 속에 숨겨진 다윗의 실체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는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금방 영적 몽롱함에 취하는 자였고 우리 아닙니까? 그 결과 그는 간음을 했고 그거를 어떤 사람들 막 간음했다면 엄청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지들을 다 간음했으면서, 죄송합니다, 지들라 자기들도 다 똑같이 했으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뭐 이거죠, 뭐 깨끗하다 이거지. 안 걸려 웃기고 있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으니까 뭐 욕하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 결과 간음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훨씬 더 심해요. 그걸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게 실패하자. 여러분 처음에 바세바 범한 건 그래요, 낮잠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도 않은데 그 이후에 우리애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과정은요, 어떻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에 다 저지르거든요.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거 실패하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남들에게 걸리지 않게 비열한 방식으로 죽이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똑바로 조금만 알면 야,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다윗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죄에 물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윗의 실체, 우리 모두의 실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죄의 참혹함이에요. 죄의 참혹함. 아담을 봤죠. 저는 이번 주에 아담 묵상하면서 야, 아담 진짜. 근데 우리 또 조상이니까 또 너무 욕할 수는 없고 아담 진짜. 아담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 하와를 딱 만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 기억나시죠? 어떻게 만나냐면 아담이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수면이 아닙니다. 마취제를 이런 식으로 수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슈야 기억나시죠?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려워지자 어떻게 됐냐면 이 아담께서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차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그러니까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잘못이고 저 여자 만든 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렇게 외친 게 아담입니다. 아담이 나쁘고 지혜가 없고 치사하고 비열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런 거라기보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상황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아담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우리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죠. 일부러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죄를 가진 인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애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 본질이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모두가 가는 길이라 그건 넓은 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러나 매일같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말은 너무 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렵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그럼 힘들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생떼를 쓴답니다. 그래서 더 어렵답니다. 예수 믿는 게 하여튼 드러나는 순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어렵게 한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몽롱해지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시죠? 이런 생각 드실걸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더 드시겠죠. 여기 더 드시겠죠라는 말은 음식을 더 먹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더 들겠죠.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선교를 가야 되고 왜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고민이 없죠.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고민이 생기고 불편해집니다.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우리 본성을 따라서 또다시 널브러져 있지 말고 14절로 가라고 하는데 14절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기준을 자기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죠. 기준을 거기서 갖고 오라는 거죠. 영적 몽롱함은 뭐라고요?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이 대단한 심리학적인 용어인 것처럼 말하는 거, 네 삶의 주인은 너잖아, 네가 결정해. 가장 못된 말이거든요. 그 말이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걸 몽롱함이라고 부르고, 영적 몽롱함,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기준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율법적이라는 말이고요. 그거는 내 중심과 내면이 아니라 표면에 신경 쓰는 것에 가깝거든요. 이미지, 표면. 골리앗 죽였대, 뭐 이런 거죠. 나도 골리앗 죽여야 되는데, 이런 거.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견뎠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대. 이런 것들은 철저히 표면적입니다.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뭐를 했대, 상당히 표면적이죠. 근데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가꾸고 표면을 바꾸는 걸로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골리앗 100명 죽여보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실체를 아는 자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표면적이지 말아야 하고 철저히 내면적이고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표면적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기에는, 그렇게 영적 몽롱함에 빠져서 내 눈과 마음과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달고 삽니다. 기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신경 쓸 게 막 그렇게 많은 거야.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은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제가 신학교 그만둘까? 이 생각했어요. 왜 옷 입는 것까지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딱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는 뭐 이런 말투,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머리를 하고, 그래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를 불편하게 만들어. 표면적인 걸로 하여튼 한국 교회가 꽉 차 있으니까 엄청 불편해요. 다 깨버리고 우리 중심과 내면을 향해야 되거든요. 내면을 향해야 돼요. 네. 당장 우리 웃대싱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찬양도 아닌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죠? 제가 그래서 잘 만났다, 잠깐 앉으라고. 그래서 엄청 얘기를 해줬어요. 엄청 얘기해줬어요. 당신의 삶이 24시간 내내 하나님, 복음, 기독교 요걸로 써 내려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은 이 땅에 속한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 삶이 현 공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제로 말한 그것보다 훨씬 더 복음적인 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진희라고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애들 이름을 저는 너무 막 요한, 요셉 이렇게 짓는 거 너무 별로예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애기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마시고 좀 그냥 현봉 이렇게 지으세요. 이렇게 지어야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예, 성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라는 거죠. 예, 그렇게 재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진희 목사님은 아닙니다. 다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여자 이름을 남자한테 짓고 그러면서도 남자답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우리 삶. 한진희 목사님이 처음에 대학교 때 거기 MT를 갔는데 MT 앞 숙소에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앞에 이름이 쭉 써 있었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웅성거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방에 여자가 있어. 진이가 우리 방에 왜 있어? 그래가지고 나야!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총신대학교에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영적 몽롱함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살기엔 우리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걸 많이 달고 산다. 기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늘 신경 쓰고 잘 보이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거죠. 왕이 되고 싶은 목동이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 이끌리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301장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사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중심이고 내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추상스러운 것, 표면적인 것, 하나님 나도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목동에서 왕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멋있게 외쳤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 멈추고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 실체는 사실은 죄성으로 가득한 한 인간일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그 좁은 길로 온전한 예수의 길로 제자의 길, 성도의 길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또 3일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다 세워지며 결국 그곳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